자,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2월 한 달 내내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꿈을 꾼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내내 봤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첫 번째 주는 어떤 교회를 꿈꿨죠? 미스바 교회를 꿈꿨죠. 미스바 교회. 미스바 교회 모여서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빼앗겼던 땅도 회복되고, 그리고 미스바 지역은 미스바 산 사이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셔서 에벤에셀이라는 큰 돌을 세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곳이 바로 미스바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주간에는 미스바 교회에서 봤고, 두 번째 주간은 우리가 무엇을 봤죠? 라마 교회를 봤죠. 사무엘 고향 라마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사무엘의 고향 라마처럼 정말 편한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집처럼 편한 교회, 그게 라마 교회다. 이 교회가 내 집처럼 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돼. 죄가 있으면 결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편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내가 가장 편한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서로 편해야 돼요. 우리끼리 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용서가 이해가 있어야만이 우리끼리도 편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내 집처럼 편한 교회, 내 집처럼 편한 교회 뿐만 아니라 이 라마 교회는 내가 묻힐 교회, 사무엘이 라마에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는 내가 묻힐 교회, 여기서 예배드리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라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그래서 라마 교회 있고, 세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봤죠? 그릇교회, 그릇교회 봤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릇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에요? 그릇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수많은 그릇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재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금그릇은 귀하고 무슨 질그릇은 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재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은 쓰임을 받아야 그게 그릇이죠. 관상용 그릇이 아니라 보고 손 놓고만 그냥 보는 그릇이 아니라 쓰임 받는 그릇.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릇교회, 그릇교회.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랄지라도 거기에 고춧가루 묻고 막 남이 먹었던 음식 찌꺼기가 묻은 그 금그릇에 밥 담아주면 먹겠어요? 아마 한 사람도 안 먹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내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이 교회가 깨끗해야 돼요. 이 교회가 깨끗한 것은 뭐예요?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한 교회라는 거예요, 깨끗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세속화되지 않게 하소서. 내 속이 세상과 같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지켜내는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릇은요 조금 귀청이 깨져도 좀 찌그러져도 금이 가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3주 동안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쭉 봤듯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 주간이죠. 오늘 네 번째로 작정하는 교회, 작정하는 교회. 자, 말씀의 제목이니 다 같이 받아서 하십시다. 작정하는 교회.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작정하는 교회. 이제 어떤 것을 작정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겠죠. 자, 우리 작정하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작정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작정해야 될까? 저는 이 간단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작정할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작정하면서 찬양해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아멘. 그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어떻게 하기로 작정해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우리 십자가만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은 나에게 맡기셨다고요. 자유의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뭐까지 불어넣어 주셨냐면, 어떤 일이든 내가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그 초이스, 내가 그 자유의지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거라고. 아담이 내리는 거였어요. 근데 아담은 그 결정권을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따먹는 것에 쓴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의지적 결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인을 봐도 아는데,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 됨이냐. 제가 8절을 읽을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다 그랬어요.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주먹으로 쳤는지 돌로 쳤는지 나무로 쳤는지는 어떤 재질인지 몰라. 그러나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 7절 앞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 근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하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다 같이 뭐라 그래요? 너는 다스릴지라 그랬어요. 다스릴지라. 이 다스릴지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네가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결정은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결정,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그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가인이 내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걸 맡겼다고요. 근데 가인은 앞불사,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것에 자기의 의지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작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도요, 내 결정이에요. 감사하는 것도 내 결정이라고요. 내 마음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디에다가 사용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작정하는 교회예요. 이 작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요, 여러분,
자살하려고 크게 외칠 때니까 이거를 여러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자살, 자살, 자살. 이게 생각 하나예요. 내 마음의 작정 안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자살을 거꾸로 이렇게 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결정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렇게 힘든 결정 내릴 만큼 뒤집어이라는 거 살자. 이게 내 마음의 결정이에요. 결정. 작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병의 모든 원인이 뭐죠? 모든 병의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 참, 우리 장로님이 그 가방 옆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오늘 처음 오신 김평희 자매님을 제가 얼굴을 보고, 예, 그 본인이 옮겨주시니 감사하네요. 그 아름다우신 얼굴을 제가 보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예. 스트레스. 어디가 아픈지 몰라. 너무 아픈데 병명은 모르고, 이 원인은 모르면 의사들이 다 똑같이 말해. 뭐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스트레스 영어 단어를 제가 여러분께 좀 띄워드릴게요. 스트레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스트레스, S-T-R-E-S-S-E-D. 이게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 그런데요, 이 단어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무슨 단어인가? 뭐예요? 디저트가 돼요. 보세요. 그죠? 스트레스를 거꾸로 읽으니까 디저트가 되는 거야. 디저트. 여러분, 한 상황이 똑같아도 이것을 내 마음을 먹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맛있는 내 디저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예? 옛날에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도로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고위 관리직 왕이나 말 타고 다니지, 평민들은 다 걸어 다녔어요. 장사하러 가려면요, 지게에다 다 뭐 항아리, 여기 항아리 속에다 뭐 잡동사니 다 넣고 이거를 지게에다 이고 산을 넘어서 장사하러 다녔다고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다 산을 넘었어요. 다 그렇게 지게에다 넣고. 근데 두 종류의 장사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장사꾼은 여기다 이제 항아리에다 이것저것 다 심어놓고 저 산을 넘어가야 이제 동네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더운 날씨, 푹 찌는 여름 날씨에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냐? 야, 이게 뭐냐? 내 팔자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내 뭔 고생이냐 이게? 이거 죽지 못하는 애가 다 때려치고 싶단 말이야. 힘들게, 너무 더우니까,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막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의 장사꾼은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이야, 오늘 대박이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떤 장사꾼이 저 마을에 가겠느냐? 요 산만 넘어서 가면은 오늘 이거 완전히 다 팔아버린다. 대박이다. 그리고 갔어요. 어떤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예? 어떤 사람의 마음이 즐거울까요? 예? 어떤 사람의 인생이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일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운 날씨라고 한다는 거. 무거운 짐을 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사람은 대박이요 디저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디저트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작정하는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최고의 즐거움이 돼요. 왜? 마음의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작정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내 작정이에요. 내 결정이라고. 용서하는 것도 내 의지적 결정이에요. 무엇을 결정하느냐?
이것이 내 신앙이 어떠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따라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셨으니 이 결정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이 바로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108편을 읽었잖아요. 시편이 108편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런데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반부는 시편 57편과 같아요. 시편 57편을 읽어보면 전반부에 쓰이는 말씀이 그대로 써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를 보면은 시편 60편에 보면 이 후반부 말씀이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의 결정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의 결정체예요. 마음의 결정체. 예. 여러 가지 시들을 합해 놓은 종합 시예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을 작정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작정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쓴 시편 108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저는 1절에 다윗이 작정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는데 무엇을 작정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봤더니 13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작정할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작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큰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오늘 마음을 강하게 작정하는 마음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작정하는 교회가 될까?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작정하는 교회를 꿈꾸니까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작정할 것인가?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하나님만을 믿기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앞절만 보시죠. 13절 앞부분만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절 내 마음이 작정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리이다. 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했으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따라 우리 교회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왜? 아주 간단한 답인데, 그거는요, 이건 정답의 정답.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조속간에 변해요. 시애틀 갔더니 여자의 마음은 시애틀 날씨 같더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비가 안 온대. 늘 우중충하대. 잠 못 이루는 밤.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늦어져 왔더니 늦어지도 여자 마음이 늦어지 같대. 날씨. 왜요? 변덕이 심하대. 변덕이 심하대. 우리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우리 사람처럼 변덕이 심했나 봐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번 문항에 보면 어떤 문항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답을 쫙, 중세시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사실이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번째 문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그냥 머리로 기계적으로 그냥 시키니까 읽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요, 막 가슴이 떨리는 단어예요. 이게 이 단어 하나를 보면, 너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여기 좀 홍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홍해, 넘지 못할 홍해, 큰 바다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오늘 지금 우리 현대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 게 더 쉬울까요? 어느 사람이 쉽겠어요? 출애굽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현대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쉬울까?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는. 출애굽, 이거 막 갈리네. 출애굽 당시고 지금 현대 사람이라고 그러네. 다시 한번. 자,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쉽다, 아니면 지금 현대 사람들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더 쉽다? 자, 어느 사람? 그래도 갈리네. 큰일 났네. 근데 제 생각에는요, 현대 사람들이 더 믿기 쉬워요,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보세요,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은요, 홍해 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질 줄 몰랐어요. 바로 1분 5분 앞에 일을 몰랐다고. 그래서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모세한테 대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금 믿는 거라고. 어떠면은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기에는 우리가 더 쉬워요, 이전 사람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의 4번의 문항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맴돌아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것을 작정해야 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로 작정한다고 답은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냐고요?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요,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온 세계의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되세요? 정말 아멘이 되세요? 자, 우리 다니엘서 8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5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하리라? 깨치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친다 그랬어요. 깨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서 8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숫염소와 숫양의 환상을 봐요. 근데 숫양이 나타났는데 두 뿔이 있는 거예요. 두 뿔이. 예. 두 뿔이 있고, 숫염소에는 이 눈과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숫양의 두 뿔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예요. 메대와 바사. 숫양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왕국이에요. 근데 헬라 왕국이 강력하게 일어나 가지고요, 숫염소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큰 뿔이 능력을 행해요. 그 뿔에서 다른 자그마한 뿔들이 나오는데 이 자그마한 뿔들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다
휘어잡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큰 능력을 행하는 게 헬라 제국이에요. 근데요, 오늘 2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그런 헬라 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의 손으로 쓰지도 않고 뭐 한다고요? 깨쳐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런 환상을 쓰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아무리 전쟁을 하고 우리를 다 침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손 하나 쓰지 않고 그런 헬라 제국도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쓴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환상이에요. 헬라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이 땅에 전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딱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을 믿기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 심령 속에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물론 정답을 다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아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저는 몰라요. 그냥 다 시키니까. 아주 여러분 정말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착해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시키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은 다 하지만 그게 진짜 아멘인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그 마음이 어떤가 그 상태에 따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끝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제가 16절 읽을게요. 백성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모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1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전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까 온 백성들이 아멘한 거거든요.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작정을 어떻게 작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기에 교회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가정을 넣고 여러분의 일터를 넣어서 읽는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다윗의 작정이 바로 이 말씀을 받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작정이고, 우리 만나교회의 작정. 우리는 사람 의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세나 이 땅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작정.
작정했습니다. 오늘 이 작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작정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교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작정하는 자녀로 우뚝 선다고 한다면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밥은 먹어야 배부른 것 같은 느낌들이 다. 그럼 저는 저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딱 사는 것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애들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다 나가서 생활하고 또 애들하고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작정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녀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참 그림만 그려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작정해야 돼요. 이 땅의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작정해야 될까? 그런 교회를 꿈꾼다 그러는데 뭐 어떤 것을 작정하는 교회가 될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갈등하지 않냐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이 작정이 있어야 돼요. 본문 말씀 13절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용감히 행하리니 이제 이것을 내가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용감히 갈등하지 않고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감한 사람이 갈등이 있을까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요. 용감한 사람은 갈등 없어요. 그냥 상관의 명령대로 나가는 것처럼, 용감한 군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갈등하지 않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게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감히 행한다라는 의미를 참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왕.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근데 어느 날 너무 쉬운 기회가 왔는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것도 너무 쉽게. 자기를 쫓아다니던 원수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너무 쉽게. 이때 다윗의 용기를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진짜 용기인지. 다윗이 용기 있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자기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칼만 뽑아가지고 그냥 찌르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근데 다윗의 용기는 어떤 것이 용기일까? 1번, 냅다 찔러 죽인다. 용맹하게. 2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다. 뭐가 용기일까요? 손대지 않는 게 용기예요. 내 원수를 죽이지 않고 내가 뽑았던 칼을 칼집에 꽂아 넣는 게 용기예요. 이게 성경적인 용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할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하실 때 진짜 예수님은 용기 있는 분인가 아닌 분인가, 어떤 것이 진짜 십자가를 대하는데 진정한 용기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용기는 1번,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원수에게 완전히 복수하는 거다. 2번,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거다. 뭐가 용기죠?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게 용기예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진짜 용기예요. 그래서 용기는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이 용기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용기는 뽑은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뽑았다 할지라도 우리 의지적 결정이라 그랬잖아요. 의지적 결정, 칼집에 놓는, 도로 놓는 게 진짜 용기예요. 또 반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용기가, 그것도 용서가 진정한 용기죠. 근데 반대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감정을 다 블락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용기예요. 그게 용기예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정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27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 칼을 차고 진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니면서 너희의 형제, 너희의 친구, 너희의 이웃을 죽여라. 이게 지금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이 말씀에 그렇게 준행하기로 작정했으면 아멘. 이거 아멘이 없네. 아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죽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이웃을 죽여 형제를 죽이래. 여러분, 우리가 값싼 이 감정에 젖어 있지 말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잘 봐야 돼요. 이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의 죄와 관련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430년 동안 죄에 얽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이고요, 홍해를 갈라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게 우리를 홍해에서 가르고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절했다고요. 이때 하나님이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물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데, 너희들이 형제를 그렇게 우상숭배를 주도한 주동자들, 또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을 너희들이 죽여라. 왜일까요? 왜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하나님은 내리실까요? 이 죄를 절단하지 않냐면, 이 죄를 끊어버리지 않냐면 민족 전체가 죽어요. 이 사건으로 해서 형제들이 3천여 명이 죽습니다. 근데 만약 그 3천여 명을 우리가 척결하지 않냐면, 그것을 끊어내지 않냐면, 내 감정에 매여서 어떻게 내가 형제를 죽여,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 라는 감정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없이, 용서함이 없이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 진멸하라. 그것이 내 형제일지라도, 내 자녀일지라도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결부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작정하는 교회가 그런 작정이에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5절 다 같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7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가축과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어린아이들,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가나안 땅에 7 족속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른 많은 족속들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화친하라 그랬어요. 근데 유독 7 족속을 지명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일까요? 무조건? 아니에요. 이 7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다 결과된 족속들이에요. 연루되어 있는 족속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작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에게 당장에 이익을 주는 족속도 있거든. 근데 그런 족속을 어떻게 진멸해요? 내게 이익이 오는데. 아녀자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까지 짐승까지 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관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만약 그렇게 진멸해버리지 않냐면요, 이스라엘은 전체가 망해버려요. 전체가 망한다고. 우상숭배의 죄는요, 이거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거 다 어떤 아픔이 있든 네 감정이 어떻든 그거 상관이 안 말고 너 진멸하라 했을 때 우리가 진멸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예. 값싼 동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 특히 우상숭배죄는요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5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자들은 다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라도 내 형제라도 내 어떤 것이라도 내 동물이라도 내 재산이라도 모두 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 그거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느냐? 여기가 정말 키포인트, 굉장히 좋은 키포인트예요. 이게 우리들 그거 작정하기 쉽지 않아요. 왜? 돈은 이미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 이미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아 간다면요, 그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다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우리한테 뭘 뺏어가려고 그래요? 절대 오해해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작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작정해야 되는 게. 뭘 작정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토달지 않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이 작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마지막 주 설교가 이제 작정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거를 설교를 막 준비하고 다 끝냈죠.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했는데 LA에서는 제 후배 목사님한테
긴 글이 왔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글을 읽어보시고 같이 기도해요 하면서 쫙 글을 보는데,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내용은 지금 동생의 합법화가 진행된 이후에,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쫙 열거한 그런 글이었어요. 읽어보니까요, 와, 정말 이제 앞으로 교회 시대는요,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를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남자와 여자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뤘다는 걸, 그걸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창세기를 설교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동성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러 왔는데 의사가 자기의 신앙의 양심 따라 그 수술을 안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센스 박탈이죠. 네. 저는 목사잖아요. 동성애 하는 연인들의 남자와 남자가 와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당신은 목사니까 내가 결혼을 하길 원하는데 결혼식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강남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뜻대로 할게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잖아 지금 저쪽에서. 그렇죠.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누가 불렀죠? 그래요, 예, 예. 여러분 보세요. 예. 이게요, 제가 만약 안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다음 주에 여기 못 써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부탁했을 때, 이 법인데 뭐 법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럼 법대로 할게요. 그거 내가 주례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이것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죠. 우리가 작정해야 돼요. 이거 작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작정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작정하지 않으면 교회 딱 나눠집니다. 교회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어제 그 글을 읽고 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어요. 내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작정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수호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작정을 말씀, 뭐 생각지도 않던 후배 목사님에 의해서 그런 글이 딱 온 거예요 어제. 여러분, 그래서 작정하는 교회가요, 그냥 마음은 작정하려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갈등하지 않고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게 행하겠습니다. 이 작정이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교회는 이 세상의 법이 어떻게 나온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오늘 만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나갑니다. 방송이 지금 저의 말씀은 인터넷, 이건 지워지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안 지워져요. 어떤 불이익도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수호하기로 작정하는 교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월 한 달 내내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정말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미스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라마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그릇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작정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이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내용을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전 방송 다 보셔서 다시 한번 또 들으세요. 예,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내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내 가정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그 교회에 내 일터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이런 교회 꿈꿉니다. 하나님 미스바 교회 꿈꿉니다. 라마 교회 꿈꿉니다. 하나님, 나는 그릇 교회 꿈꿉니다. 그리고 작정하는 교회 꿈꿉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4가지 종류의 기도, 교회. 자, 시작. 이렇게 여러분 큰 소리 해주시니 감사해요. 근데 너무도 정겨운 사투리가 들리니까 거릇교회. 얼마나 마음이 정겨운지 몰라. 거릇교회. 너무 좋아요. 저는 사투리 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서울 사람이 서울 맛이라 이게. 그래서 사투리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거릇교회. 예. 그러니 저는 여러분 그렇게 꿈꾸는 교회를 우리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다 새기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한 그 자리에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저에게 왜 목사님은 그런 교회를 꿈꿉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라. 이 말씀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 이런 버전 저런 버전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꿈이 없는 백성은 행하는 것들마다 다 망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그리고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스바 교회를 꿈꾸는가, 라마 교회를 꿈꾸는가, 그릇 교회를 꿈꾸는가, 작정하는 교회를 꿈꾸는가? 꿈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이 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작정하는 교회를 봤어요. 진짜 마음에 작정해야 돼. 진짜 마음에 작정해야 돼.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 내가 어떤 힘과 권세나 파워나 그런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면 내가 진멸하겠습니다. 내 감정을 묻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라면 용서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음을 작정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놓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